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예, 세상은 가시적이고 자극적인 것에 환호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비주얼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져서 상대방을 볼 때도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말투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그 사람의 인품이나 인격보다는 겉모습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흐름, 이런 사람의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 이런 흐름 속에서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따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하나님은 비현실적인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런 신을 인간의 종교성 또는 허구성, 허구의 산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의지적 산물, 의지적 존재인 그게 바로 신화 또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나약함에 주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실 신, 절대자, 어떤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다른 철학이나 이런 데서는 절대자 또는 신이라고 불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오는 무지의 정의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그들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도 사실 하나님을 믿다가 시험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는 어떤 그런 데서 오는 좌절이나 실망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즉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오는 그 괴리감.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이런 현실과 믿음 사이의 괴리감. 여기에서 오는 갈등이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의 대부분의 주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또는 보이는 강력한 힘 또는 물질, 이런 자연, 이런 것들이 더 강해 보이고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력을 주는 힘을 가진 것처럼 강하게 보이는 그런 게 바로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의 눈에 보일 때 더 강해 보이고 더 힘세 보이고 그리고 더 무언가 있어 보이는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로마 교회 안에도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보면은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진노는 하나님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이런다기보다는 어떤 약속의 근거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오는 그런 분노 또는 그런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용어로 그냥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 불경건, 그리고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모습을 불경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불의는요,
하나님에게 짓는 죄라기보다는 인간 안에 이루어지는 도덕적 관계 속에서 범하는 죄들을 우리는 불의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불경건과 불의는 따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불의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이 사람을 향한 불의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죄를 따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되고 그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핑계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핑계를 댑니까?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라는 핑계를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을 19절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사람들 가운데 다 보여주셨다고 우리한테 선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봤습니까? 여기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눈앞에서 나는 하나님이야 하고 보신 분 계시면 모세도 하나님 못 봤거든요.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린 세상 사람들은 질문해요. 거봐, 너네도 못 보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봐? 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단으로 가기 좋은 지름길이죠. 이렇게 말하면. 저는 언제 어떻게 봤는가 이런 질문을 들으면 제가 꼭 그런 대답을 드립니다. 저는 이어령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어령 선생님을 제가 직접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제 인맥 정도면은 만날 만도 한데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분이 어떠한 외모인지는 사진을 통해서만 봤을 뿐, 그리고 그분의 말투는 인터뷰 영상을 통해서 봤을 뿐, 그분의 인품은 그 영상에서 드러나는 것만 봤을 뿐, 그분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저는 그분을 모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잖아요. 어디를 통해서요? 그분이 쓴 책들을 통해서, 그분이 쓴 글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그 인터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또는 하나님이 써 놓으신 글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자연 피조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자연 현상 또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여기까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한 가지를 통해서 더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관계로 연합되어 있습니까?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죠.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 완벽한 하나의 한 분의 하나님을 이루고 계신 것,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이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만,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희생할 때, 섬길 때 그 섬김의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을,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져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연현상도 마찬가지죠. 몇 번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대한 자연 앞에서 우린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핑계를 댑니다.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안 적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두 번 반복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내가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번 다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사람 그리고 너희 가운데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의중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보였다면 내가 섬겼을 텐데요 라고 핑계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소재, 우리 주변에 있는 긍휼을 한 마음이 드는 그 모든 대상들이 곧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게 로마서 1장 20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은 바울 역시도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향기가 곳곳에 다 배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로 빚은 모든 것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 후각, 이 코를 한번 크게 넓힌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코를 이렇게 한번 하면서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그 채취를 좀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포기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던진 게 꼭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던진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한테 오냐 오냐 하면서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이것만 말씀하고 계시겠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부모는요, 자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어릴 때는 그 얼마나 많이 해요. 안아주고 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뽀뽀도 하고 볼도 비벼주고 손도 만져주고 스킨십도 하지만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 아이한테 가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하지 않아도 이제 알만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또 나도 우리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구나.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매일매일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하듯이 엄마 아빠한테 엄마 사랑해요 하고 가서 볼 비비고 하는 그런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 왜요? 언제나 거기에 계신 엄마 아빠가 나를 낳게 하셨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안아주고 언제든지 달려가면 안아주실 분, 그분이 우리 부모님이야 라는 걸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는 오냐 오냐 하면서 안아주시고 볼도 비벼주시고 신비한 능력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지만 어느 정도 신앙이 지나고 나고 믿음이 자라고 나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좀 사랑한다고 옛날처럼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이야기하십니다. 야, 봐봐, 세상을 봐. 나를 알만한 것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언제까지 오냐 오냐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성숙했다면, 우리가 성장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손잡고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미 나에게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놓고 다 주셨구나. 그러니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또 주님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못 느끼면요, 우린 탕자의 첫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비유에 나온 첫째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미 다 주셨는데, 이미 다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왜 쟤만 저렇게 사랑합니까? 라고 하면서 질투하고 결국 가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결국 사울 왕처럼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평생 누군가를 죽이려고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타락한 인간에게 보편화된 죄의 합리화 도구가 바로 핑계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 본 적이 없는데요. 주님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핑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핑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21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보좌,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계속 내가 하고 싶으니까, 이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하게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으로 호흡해야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스스로 내게 산소가 공급되는 산소호흡기 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한테 연결합니다. 내가 내뱉는 숨은 이산화탄소밖에 없는데 그 이산화탄소를 계속해서 들이마시고 있으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상은요, 나 자신, 에고의 극대화, 에고가 최적화된 현상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도 보면은 신들이, 그 많은 신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랑의 화신, 강한 힘을 가진 신, 이런 신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런 신들은요, 뭐가 표현된 거예요? 인간 안에 무언가 강한 힘을 갈망하는 그 욕구가 표현된 것이 그리스 로마 신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이 정말 그 신을 받기 때문에 그 신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자연 현상을 주관하는 걸 보고 바람의 신이 있을 거야, 사랑의 신이 있을 거야 하면서 만들어 놓은 소설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상 역시도 많은 왕들이 따랐던 그 우상들, 사사기에 그들이 따랐던 우상들도 결국 그 시작, 그 동기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려야 했던 레위인이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었던 이야기를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들려주는데요. 그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그 레위인을 고용했던 사람이나,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레위인이 그 모든 불편함을 내려놓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가문의 제사장이 되었던 그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자기 욕망의 표현,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었던 모습들을 그려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욕망,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 내 안의 소원들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겁니까? 우리 정직하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 신학교 다닐 때 교회 성장학이라는 실천신학 학문을 배운 적이 있는데 제가 들으면서 기가 찼습니다. 그때는 한창 뜨거울 때니까 뭘 해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성장학에서 가르치는 3대 교회의 부흥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좋은 지리적 위치. 교회가 좋은 대중교통이 좋은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성수 숨터는 정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위치죠. 오기도 불편하고. 두 번째, 설교가 좋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조 목사님이 오셔야지 저 같은 이런 목사가 와서 설교하는 거 여러분 앉아서 들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누가 하겠어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이게 참 제가 이거 듣고 혀를 쭈쭈찼는데, 세 번째 성공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부흥의 조건? 목사의 외모가 호감을 사는 외모여야 된다. 이게 세 번째예요. 여러분, 이런 걸 신학교에서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니 어떠시겠어요? 그렇게 배운 목사들이 나와서 개척하고 교회를 하면 이 사람들의 눈에는 뭐만 보이겠어요? 사람 숫자가 결국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불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사람을 모아서 내가 성공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집중하다 보니 얼마나 복음에서 변질되었고 얼마나 복음에서 왜곡되어졌는지를 우리는 이 시대에 외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걸 모르고 그냥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하고 쭉 가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 이 당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새 모양의 또 짐승 모양의 우상들, 사람 모양의 우상들을 만들어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어떤 우상을 만들어요? 물론 우리는 새 모양을 보고 절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 모양을 보고 카톨릭에서 마리아한테 이렇게 하는 거 보고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면서 정죄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상 안 만듭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들이 강하다고 생각했던 독수리를 섬기고, 그들이 강하다고 생각했던 사자를 섬기고, 그들이 강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만들어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무엇을 만들어내요? 의학 맹신 시대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의사의 말이라면 우리는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의사 말 들었다가 더 빨리 돌아가신 분들 여러 봤습니다. 교회에서. 차라리 수술을 안 했더라면 조금 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다고 의술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의학을 맹신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의학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란 존재는 치워버리고 의학,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문명의 산물만을 우리가 숭배한다면 그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우리는 어떤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까? 과학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습니까? 과학자의 말은 무조건 옳은 것처럼 말하는 이런 시대. 또 어떤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겨요? 우린 자본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자본주의 이 시대에 민주주의가 하나의 또 우상이 되어서 여러분 다수의 생각이 옳은 적이 성경에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그 민주주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시대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우리는 맹신합니까? 인간의 이성을 이렇게 맹신하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절대적인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좀 왠지 무식해 보이고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성의 근거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미신거리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들보다 우위에 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들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 우상이 하나만 우리가 딱 그래 난 가난하니까 돈만 섬겨야지 하고 섬기면 차라리 나아요. 이게 합쳐져요. 어떻게 합쳐집니까? 돈과 의술이 합쳐지면요, 병원에서 사람을 살리기보다 돈 되는 사람만 살립니다. 돈과 과학이 합쳐지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태계를 떠나서 무언가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인간이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의 표출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또 인간의 이성과 또 이 자본이 이게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인간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마치 바벨탑 쌓을 때랑 똑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한번 되보자. 인간의 수명을 늘려가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렇게 했을 때요, 어떻게 합니까? 다 흩어버리잖아요, 인간의 언어를. 그런데 오늘 잘 보세요. 오늘의 과학이 어디까지 발달했어요? 조금 있으면 귀에다 꼽는 통역기가 나오죠. 인간의 언어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언어가 합쳐졌을 때 딱 한 번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 사건 때 이쪽에서 온 사람, 이쪽에서 온 사람이 서로 말을 알아들었대요. 하나님께서 합쳐주시면 그게 합쳐져야지, 인간의 과학, 만들어내는 어떤 것으로 합쳐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지금을 살아가는 이때가 종말의 때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루어지는 모든 현실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24절,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아세요? 그 마지막에 한 명이라도 통화하면서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자살하지 않았을까요?
한강다리에 왜 그 생명의 소리라고 해서 전화기를 그렇게 뭐 사랑의 소리인가요? 그래서 설치해 놓겠어요. 죽기 전에 누군가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줬으면 그 사람도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할 거잖아요. 그만큼 무관심은 아주 무서운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돼요. 내버려 둠이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몸에 질병이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또 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습관을 고치셔야 됩니다. 가던 길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선생님 죽습니다. 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그걸 듣고 고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정말 무관심해요.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수명만 단축되겠죠.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잔소리처럼 들리는 잔소리를 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내일부터도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겠지만, 내일 이 로마서를 읽어가는 내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정말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찢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나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변질되었다고 얘기하고 왜 내 신앙이 올바르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내버려둠을 그런 인생이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나 좀 내버려두라고, 나 좀 자유롭게 살게 해달라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가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심해를 들어가는 잠수부가 이 산소 호흡기 줄을 끼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호흡기 줄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요. 뭐 100m, 100m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해에 내려간 잠수부가 더 깊은 곳, 더 넓은 곳을 자유롭게 가고 싶다고 이 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넓은 세상에 나아가서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더 넓은 세상을 보겠습니까? 죽겠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줄을 메고 있고 그 줄이 움직이는 방향까지 움직일 때 우리가 자유한 거지, 이걸 끊는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건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머무는 것이 진정한 자유요,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 있는 이성들, 또 과학, 또 자본, 의학, 또 강해 보이는 어떤 것들을 섬기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하는 고백,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을 바라며 달려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